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아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복된 날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 다음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36년간 AD 36년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이 본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구원의 과정, 또 구원의 어떤 수단, 더 나아가서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중세교회는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꽉 틀어차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답지 못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이지만은 강력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래서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세 가지 기치, 그 첫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이것이었어요. 왜? 그 시대에 모든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행위와 고행과 어떤 수양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신앙의 행위가 다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강조했던 대단히 잘못된 그런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무섭게 타락했던 시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사제 한 사람만 갖고 있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뭔 줄 알아야죠. 성경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길이 다 차단된 겁니다. 그래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서운 핍박,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서 위대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등장했고 지금까지 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과정, 또 수단, 또 결과가 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신앙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믿음 위에, 이 반듯한 신앙 위에 서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신앙의 본질,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이 본절은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구원을 받아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으면서 또 구원을 계속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내게 주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그 구원 속에서 살아가게, 앞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오늘 구원을 지켜가는 것도 꿈에도 못 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인하여,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이 엄청난 구원은 내가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고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믿으면 즉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구원에 깊은 그런 관심을 기울이면서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항상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 뭐냐? 노력도 정성도 고행도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자기 삶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도 정성도 어떤 열정도 물론 어떤 점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수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받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주님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과학의 힘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날 과학 만능으로 말미암아 소위 유토피아 세계를 생각해보고 구상도 해보고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과학 문명의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 낙원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낙원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심판에서 해방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두고 보더라도 여러분, 그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우수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민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목이 곧은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민 삼아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 선물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그 선물을 계속 내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함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는 선물을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맞아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슨 착하게 또는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다양한 선물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잘 지켜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나오기 전에 1914년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그 집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젠스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심한 당뇨병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뇨병 후유증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리된 분이 그를 불러서 아니 당뇨가 그렇게 심한데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인데 왜 또 이 일을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고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알고 그 생명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아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어쩌면 그렇게 나약한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달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오늘 내가 믿고 살든지 죽든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어진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했어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 코리덴 붐 이 사람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병을 주어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남은 시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코리덴 붐은 이런 평가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처지, 형편, 환경 속에서도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1분을 살든 아니 1초를 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내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단 얼마라도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신앙의 본질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피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작품, 창작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양하게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하고 작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을 해요. 그래서 상품은 만들어진 그때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볼품이 없어요. 그저 이제 낡아지는 것이 불과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대해집니다. 훨씬 더 가치 있어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에 미리 탐방을 와라. 그래서 시간 내서 내가 살 집을 어떻게 지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진짜 잘 지었어요. 아, 내가 이런 데서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신동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집을 내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집값이 폭락 떨어진다는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동아는 집값 떨어지고 여기 새로 이 편안한 세상 집은 올라가는 추세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올라가 본들 또 조금 지나면 이것도 낡아지는 것에 불과해. 다 쇠퇴해지는 거야. 그 인간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도 작품은 없어요. 그냥 산뜻한 것뿐이에요. 그냥 새로 만들어진 상품에 불과해요. 그러나 작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참 유명한 그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이요. 그게 그때 당시 때는요, 이게 그림이냐 할 정도였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수억 대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뭐예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지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세상에는요 작품은 흔하지 않아요. 언제나 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란선 쌍둥이일지라도 지문이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독특하게 아주 독립적으로 그렇게 가치 있는, 희소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할 때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김아무개는 박아무개는 무슨 조아무개는 나보다 나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소리예요.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인 것임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보다 조금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왜? 그냥 그대로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상품으로 생각해버리면요, 자꾸 비교가 돼요. 자꾸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작품을 만드셨던 기록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태어날 때 그는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는 어떻게 보면요, 사기꾼, 탈취자, 별로 그렇게 이름이 명예롭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순간 딱 변화시켜 주는데, 그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도망갈 듯 했던 환도뼈를 불어서 쫄뚝발이가 되게 하고, 그때부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 뜻이에요. 세상에 나약하고 볼품없는 야곱이가 그때부터 인생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훗날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사야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름이 또 바뀌어요. 여수룬이라. 여러분,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즉 야곱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 마지막을 향해 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은 한갓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뭐 앞뒤가 분명치도 않고 눈도 정확해 보지도 않는 그런 꿈틀거리는 지렁이, 어떻게 보면 흉측한 미물에 불과한 지렁이. 그런데 그런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타장마당의 기계처럼 쓰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름답고 복되게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귀하게 여긴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는 천하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못 가졌다, 나는 못났다 등등으로 자꾸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평생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는 어부였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 무슨 그런 큰 대접받고 환영받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참 아주 좋지 않는 말이 좀 백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 또 정육점에서 일하는 분들, 그들을 향해 백정이라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환영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때로부터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의 그 외치는 복음 앞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부 베드로가 하는 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작품 삼아서 쓰시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베드로도 쓰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사울 보세요. 그 이름이 훗날에 바울이 되잖아요. 성경 교회사에 그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1m 57이에요. 키가. 거기에 비하면 나는 거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1m 57밖에 안 된 데다가 머리는 삼각형 머리예요. 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다리가 휘어졌어요. 각기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그리파 임금 앞이라든가 벨릭스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포승줄에 묶여있는 이 모습 말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작품으로 만드셨나요? 사울이란 이름으로 있을 때는요, 그도 역시나 버림당한 마땅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새롭게 성령으로 변화시켜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자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또 전도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마침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사 가운데 등장하는 성 어거스틴, 그는 20대 이미 사생활을 낳을 만큼 방탕하였어요. 자기 집에서 이미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인간되기는 틀렸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20년 동안 강단을 떠나지 않고 매일마다 엎드려 기도했더니 훗날에 어거스틴이 갑작스럽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사, 고대 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가 되어버려요. 보십시오. 방탕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성자로 개조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 만드시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위대한 작품 인생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작품이다. 나는 쓸데없는, 시간 지나면 그냥 고물에 불과한 상품이 아니다. 작품이다. 늘 생각 가지시면서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래 14년 동안이나 절에 법사로 있으면서 총무일을 보던 아주 정통적 이 불교인이에요. 근데 한 번은 무슨 그 모습을 보게 됐느냐 하면은 절에 왔던 어느 대학생, 여자 대학생들이 그 절에는 흔히 그 탑돌이라는 게 있어요. 탑을 세워놓고 그 탑돌을 삥삥삥 돌면서 뭔가 하잖아요. 이 학생들이 그 탑을 삥삥 돌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불교의 허구성을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참 귀담아 들었다. 불교는 한갓 구원받는 도리가 아니고 고행, 수양 이런 것을 통해서 그저 도를 닦는 인조 종교에 불과한데 불과 철학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듣고는 아주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불가해서 총무일도 하고 법사로서 열심히 중생들을 이렇게 이끄는 인물인데 저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더군다나 또 한 청년이 뭐라고, 그래, 불교에는 사실은 구원도 없어, 내서도 없어.
그냥 죽으면 끝나. 그래서 허공, 공교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명식이라는 분이 자기 몸담고 있는 그 절의 주지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성경책을 구입해 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 불철주야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밥 먹는 것 외에는 어떤 경우라도 막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수염도 잘하고 머리털도 막 그냥 짐승처럼 잘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잠깐 읽었는데 70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70독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경을 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다가 말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성경의 허구성을 찾아가지고 기독교를 무섭게 지금 공격하려고 해서 성경을 읽는 중인데 아니 내 입에서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 이런 기도가 어디 있냐고. 나중에 가만히 자기를 더듬어 보니까요. 성경을 70도 하는 동안에 어느덧 깊은 신앙인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그날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훗날에 우리 1950년대에 한국 교회를 이끈 위대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 만드시는 분이에요. 쓸모없는 상품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왕이면은 그저 평생 살다가 상품으로 전락해버리지 말고 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서 작품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작품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10절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작품 인생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왜 나를 새로운 작품 되게 했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 살리는 일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지금 자라게 했는데 그 새롭게 심어진 그 나무에서 가지가지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사명,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원해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것을 강조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선택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앞에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택함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세요.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가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 주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왜 택해 주셨을까? 왜 불러주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힘주어 했던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은즉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리는 꿈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라도 죽이는 일에 쓰지 않길 바랍니다.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는 치료를 받고 희망을 갖는 축복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 일에 다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은 다른 일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복음을 어떤 누구에게인가는 반드시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천국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일, 이것은 최고의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불에 빠져가는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그 살린 사람을요 의인으로 여겨요. 의인. 예? 내가 희생해서 어떤 사람을 살렸다. 그 사람을 의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 세상에 잠깐 살다고 없어질 육신을 살려내는 일도 그렇게 고귀한 일이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시상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영원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무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이것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은즉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이해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앞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열심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한번 가십시다. 나는 사명자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자고 깨고 이거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사명을 망각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기셨구나. 이 일을 이해해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M이라고 불러요. 첫째는 마스터,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려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사카모니가 주인인 것처럼, 마호메티 주인인 것처럼, 공자맹자가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만희가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들어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사엠이라고 합니다. 매트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여러분,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전도서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좋은 선물이 아내인데, 가장 좋은 선물 되어진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잠언 성경 31장에 나오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의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슬기로운 아내, 좋은 배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멘토예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 잘못 만나가는 큰일 납니다. 나는 어저께 뉴스를 듣다 말고 아연실색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느 학교 교장이 여자 화장실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촬영을 했다가 걸려들었어요. 다 그 소리 듣고요. 이야, 교장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 거기다가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게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면직 처리되어 버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세상에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스승 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주님께로부터 늘 배움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이에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다가와요. 그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인생관이 시작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사명의식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개혁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작품이 되게 만드십니다. 새로운 작품 되어진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이 세상을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혁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행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같이 한번 통소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는 새 작품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일 정함 통소로 기도하십시다.